우리 축제교회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 1, 2, 3권을 여러 번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 1권에 보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발견이 되는데요. 사람이 타락하여서 가련한 상태에 처하게 된 그 순간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소위 고등 비평가들은 진화론을 이용해서 진화론을 성경에 적용시켜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기록일 뿐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구속교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구속교리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하게 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역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자, 아직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좀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드린다고 한다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가인이 표를 달라고 했다. 잘했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유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대단해, 나는 쪼다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 준 게 아닙니다. 저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것이다. 그게 그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사실을 아주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뜻 받아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속교리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슬그머니 주입시킨 위와 같은 개념을 즉시 그리고 영원히 버려야 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자 우리의 대적자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신다고 믿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사람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가 하리라.
자, 여러분 구약을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22장에 16절부터 18절에 아브라함 언약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이렇게 아주 구약을 요약하면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근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라고 하신 언약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중현의 유저님이 내가에다가 노란 색깔 칠해줬잖아요. 내가 하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주 굳건하게 다져 놓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성경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용하는 성경은 다양한 역사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처음 5권, 즉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썼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자, 모세는 기원전 14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서기 100년, AD 100년 가까이에 죽었으므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들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우기 쉽게 3927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명의 제자들이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한 사람이 한 권을 쓴 경우도 있지만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처럼 여러 권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책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구약의 욥기나 신약의 히브리서 같은 책들은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는지 여러분 알았죠? 그럼 성경의 원본은 존재합니까? 원본? 자,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지금도 성경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부족과 민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원래의 언어는 구약입니다. 자, 구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아람어가 있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신약은 로마 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필사본들, 즉 원본과 사본들을 베껴서 기록한 성경들만 남아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성경은 나무나 동물의 가죽,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을 쪼개서 그 위에 글을 쓴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흐를수록 훼손이 불가피했으며 오랜 기간을 보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들도 핍박의 시대에 없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원본 한 조각만 가지고 오면 살려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본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팔자가 발명되기 이전 시대에는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필사를 하였는데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던 사람을 직업적으로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거듭 필사되는 과정에서 서기관들의 주관이나 실수에 의해서 많이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견 굉장히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46년을 시작해서 1956년까지 이스라엘 사해 바다의 북서쪽 해안에서 약 1마일 떨어진 동굴에서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의 필사본이 발견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해사본이라고 하죠. 이 구약 성경의 사본들은 2000년 이상 동굴에 숨겨져 보존되어 왔던 사본들인데 나중에 사해바다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사해사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해사본이라는 거 하나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기독교 학자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학자들로부터도 엄청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가장 커다란 의문은 뭐냐면 과연 사해사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얼마나 일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얼마간의 연구 끝에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사해사본과 현재 구약의 성경이 99% 이상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나마 작은 차이들, 1%의 그 작은 차이들도 필사한 서기관들의 경미한 실수지 성경의 원래 의미나 신학적인 해석에는 전혀 차이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의 섭리 안에서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의 놀라운 일관성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시대를 살아왔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에는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관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속사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는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서로를 거의 몰랐으며 각각 다른 시대와 장소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은 비록 성경이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각각 다른 시대에 쓰여졌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분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전체의 내용 중 하나도 서로 상충되거나 대립되지 않습니다. 서로 대립되지 않고 완벽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관성을 가지고 쭉 일관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암송 귀절입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왜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돼서 어떻게 우리 손에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읽을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과 말씀이 동일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심과 신뢰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주된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들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세상과 인간이 누군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왜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근원과 존재 이유 그리고 인간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나라는 작은 존재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가르침을 주는 진리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 그리고 능력,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과 존재 이유 그리고 인간의 미래의 운명에 대한 설명 등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지침서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데 왜 인간은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오늘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옹호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목사님 말하면 내가 아멘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게 부정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또 우리가 한번 이건 문제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옳은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여러분, 음식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봐야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핵심 말씀이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직접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 같은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다가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이들은 그냥 무조건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배척하거나 또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를 알려고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해 보면서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은 무조건 생각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믿거나 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할 것이 아닙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타락하고 세속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나 성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대한 장애물, 성경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의 장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알아보지 않고서 단지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거부한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그냥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거부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애를 목욕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목욕물이 더럽죠. 그럼 목욕물 더럽다고 애까지 같이 버립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부패한 모습과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들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래서 아예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되죠. 이건 스스로에게 너무나 손해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손해가 되는 겁니다. 치명적인 손해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거나 성경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교회 안에는 성경을 알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과 성경을 그냥 거부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절대적인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너무나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진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을 공부함으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관하여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경건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성경에 접근하셔야 돼요. 어떤 이단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기 이념이라든가 어떤 죄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숙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정말 정확하게 숙지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대결은 이 진리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 경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중요하듯이 정확하게 숙지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해주셔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게도 맞게. 그 다음에 그게 외국인이면 그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경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예배, 정확한 숙지를 위해서 성경 공부, 절대적인 순종, 기도, 명확한 전달, 훈련.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요거를 갖추고 있는 말씀 때문에 바로 이런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와 훈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런 같이 훈련받은 자들 안에서의 교제, 성도의 교제까지 합치면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저희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게 저희 가운데 주어졌음을 저희들이 오늘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경건하게 접근하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숙지하게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